아무리 힘들어도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래도 사는 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선생님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시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수많은 고비가 있었다 했습니다. 사람이 힘들어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시대는 점점 차원을 높여서 구약의 종시대, 신약의 아들, 성약의 신부 시대로 차원을 높였는데 그 차원 높이는 것을 따라온 자들은 그 영이 부활되고 휴거되어 신부의 취급을 받고 황금성에 가서 정말 공주처럼 살게 됩니다. 왕자 공주처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흑암과 지옥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이 됩니다. 삼본설이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모습, 또 영적인 존재, 사탄, 귀신, 마귀, 그런 영적인 존재들, 또 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세계, 학문, 또 지정의 이런 세계, 그리고 육신은 육체 덩어리,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체 덩어리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하고 뇌로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고, 또 그 위에 있는 영의 세계는 혼과 육을 다스립니다. 혼은 육보단 차원이 높은 단계, 육적인 사람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이 혼적인 사람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더 발달되고 더 차원 높은 자들은 혼의 차원이 높은 자들, 또 학문을 열심히 하고 또 생각의 차원을 높이는 자들은 육적으로 사는 자들보다 더 차원 높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의 차원에서 끝나면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혼 위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영이 또 한 단계 변화되고 영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자꾸 보잘것없는 모습에서 점점 아름답고 크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빛이 나고 정말 눈부신 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는 자들은 매일매일 그것이 영에게 가서 영이 그것을 다 받고 변화되고 아름다워지고, 또 육신의 모습을 하면서 악한 행실과 나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행실이 영에게 가서 영이 악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짐승같이 변합니다. 그 모습을 쓰고 그 모습이 곧 자기 모습입니다. 자기 행위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고 누구한테 핑계 댈 수 없습니다. 1.1핵도 빠짐없이 그것이 영에게 가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없으면 짐승처럼 그냥,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영이 없으면 내가 나쁜 짓을 하든 뭐 선하게 살든 뭐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내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아무렇게나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주인이 짐승을 키우는데 양을 키운다고 하면
그 양이 아무 때나 자라도록 놔둬버리고 그냥 끝날까요? 어떻게든 주인에게 유익하고 또 주인을 사랑하는 그런 환경에서 잘 키우도록 노력하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 사람을 왜 창조했을까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가 사람의 창조된 목적을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 창조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대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영적으로 예인이 되고 또 사랑하는 대상이 된다. 육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서 사는 것은 육적인 차원에서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것은 또 다릅니다. 늘 하나님 모시고 섬기며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결국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끼리 사랑하고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끼리 사랑해서 끝나면 허무하다. 10%의 기쁨밖에 되지 않는다. 100%의 기쁨에 90%를 하나님 갖고 계신다. 선생님께서 제일 처음에 저에게 말씀을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100% 기쁨을 주지 않으셨다. 사람의 기쁨은 10%밖에 못 느낀다. 나머지 90%는 하나님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100%를 다 주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잘 주겠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자기들끼리 사랑하게 만들고 끝나면 하나님이 뭐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나님이 섬기는 기쁨이 더 크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공부하고 힘들 때는 내 영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전해지고 생각에 전해지고 혼에 전해져서 힘든 겁니다. 영이 힘듭니다. 영이 지옥에 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불지옥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고통을 받습니다. 육신도 영적인 사람도 영적인 존재자이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구나 자기가 느낍니다. 그것을 느끼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릅니다. 왜? 누가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 영이 나와 닮은 똑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 영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을 잘못 만들고 영을 키우지 못하면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고통이 곧 나기 때문에 또 영은 육신의 고통에 수만 배, 수천만 배를 받습니다. 영이 예민하기 때문에 수만 배 느낍니다. 우리가 바늘에 찔렸을 때 그 고통 수만 배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몸 전체가 불에 타오르는 고통을 느낀다면 영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영은 죽지도 않습니다. 그 고통을 영원히 느낍니다. 그것을 살았을 때는 모릅니다. 죽고 나서 합니다. 근데 죽은 자가 와서 다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써서 가르쳐주라 하셨어요.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 믿으면 죄를 사해 주신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마음의 공고와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다 배웠어요. 근데 선생님을 제가 거의 20몇 년을 봤는데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사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도 배웠고, 저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떤 존재인지 몰랐는데 배워서 알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다 선생님께 배운 것입니다. 머릿속에 천국과 지옥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배웠어. 그런데 사람인지라 또 까먹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고통에 빠지게 되고, 그때마다 선생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신앙의 길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옥의 고통을 겪어보니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활을 하더라도 마음이 지옥이면 모든 것이 다 지옥입니다. 고통의 세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그렇게 역사를 펴시면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행하신다 하셨거든요. 포기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사람들 믿지 못할지라도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역사를 통합한 성약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말을 해라,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했는데 몇 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저한테 괴로움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연속이 되었어요. 제일 큰 것은 눈을 상한 것입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 선생님께 편지 드리니 하나님이 너를 돌이키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눈을 멀게 해서, 예수님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눈을 멀게 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었듯이 너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고 말을 듣지 않으니 경제로, 물질로, 건강으로 무너졌습니다. 바닥까지. 이제는 하나님 정말 두 손 더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저는 전지전능하신 그가 제일 무섭고 두렵습니다. 물론 사랑의 존재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뜻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사람 욕을 하든 세상 욕을 하든 하나님만 저한테 욕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할게요. 하나님, 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하나님 그래도 저한테 원하는 거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제가 원하는 것을 해도 저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어기며 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려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지쳐있고 너무 많이 괴로움을 받아 힘듭니다. 그러나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다 보면 눈도 고쳐질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제 말을 듣고 조금씩 같이 기운을 얻고 삶의 희망을 얻는다면, 또 거기에다가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성공한 자입니다. 선생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